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는 주제는요, 복음서 안에서 장로의 전통에 대한 주님의 입장과 가르침을 되새기도록 해 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파견된 그 바리새인들은요, 장로의 전통 중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그 결례 의식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건 곧 주님을 향한 비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권위와 동등하게 취급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는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아디아포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악의 구분이 없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든 안 씻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놓고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유로 주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들로 등장한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까지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이 우상의 제물은 음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역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전체 키가 되는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그가 가진 신앙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앞에서 지식에 근거한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자유를 누굴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 바울은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선택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형제를 고려해서 먹어도 되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가지 않음으로써 나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믿음이 약한 그 형제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앞에서 지식에만 근거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 준 자유라고 변명했습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식이 준 자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는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거예요. 그 자유로운 선택을 보고서 양심에 꺼리던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용기를 내서 우상의 제물에 동참하도록 부추겼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겨도 되는가 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 새신자들에게 심어주고 만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의 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그 사랑의 열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아디아포라의 문제 앞에서 너무도 쉽게 지식에만 근거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은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축적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근데 빈익빈 부익부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것은요, 기득권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에 더해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부유해진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곱지 않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세상적인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킨 이 만몬의 거짓 복음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효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400년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세상 힘을 모으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또 가서 보면 거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초청을 근심하면서 돌아간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지금도 수전노 그러면 유대인들의 대명사입니다. 돈 모으는 재주는 유대인들이 독보적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건. 세상 지향적인 그런 죄인의 대명사로 유대인들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의 그 세상 지향적인 속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모두 다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기 열풍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내가 재물을 누굴 위해 사용하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살면서 재물이라는 것은요, 내 손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쉽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인데도 항상 내 주머니, 내 통장에 고이 들어있어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날 위해서도 잘 안 쓰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혹시 남을 위해서 쓸 때는요, 더 아까워가지고 인색해진다. 그러면 그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 헌금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면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생활이 내가 우상 숭배자인가 아닌가를 매주 시험하는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시험이란 건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거. 또 한편으로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고 또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사와 장로로 세워질 때 정해진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런 관례가 오늘날의 교회에 있다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단면이에요. 그 또한 매한 가지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재물 숭배입니다. 이처럼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내가 참 성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라는 이 질문을 놓고서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알려주는 것으로 가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이어가는 거예요. 8장이 이어서 9장과 10장까지 이어진다고요. 오늘은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9장은 앞서 8장에서 권면한 자유와 사랑의 그 원리를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먼저 살아내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이면서 목회자였던 이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복음 전파의 방식은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본을 삼아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도 자신이 먼저 가신 길을 쫓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건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손수 살아내지 않고서는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 속에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자각할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들을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 없으면요, 난 증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9장 가운데서 앞에 14절까지만 잘랐습니다. 이 말씀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우쿠입니다. 우쿠인데 이게 부정의 의미를 가진 낫의 뜻, 부사입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서 아니냐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또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해서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1절에서만 3번 이 우쿠를 쓴 반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전체에서 10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어적 표현은 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반어적 표현을 왜 써요? 강한 긍정의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 반어적인 반문법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나 확실한 자유인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예?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내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사도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로부터요 나중에 갈수록 그 사도성을 의심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바울 이후로 교회를 찾아오는 그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당시 그 1세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또 교리적인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요. 아직까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어정쩡한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복음을 막 섞어서 여전히 율법적인 삶의 습관을 가진 상태에서 바울이 전한 그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부류의 그런 선교사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들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반쪽 복음으로 율법적인 삶을 함께 강조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흠집내기 위해서 종종 바울의 사도성에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이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에 또 종교적인 행위를 섞어가지고 경건한 척 행세하는 그런 유대적인 선교사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더 다수였어요. 그러니 유혹되기 딱 좋은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패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지 3년이 지난 후의 시점이거든요. 이 고린도서를 쓴 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마다 자기가 정통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학을 쏟아댔을 거예요. 그래야 의식주가 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보낸 선교사도 있었지만 바울을 모르거나 관계없는 그런 세력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울 신학의 그 완숙한 경지를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신학의 정립을 앞두고서 이런 세력들 사이에 논쟁, 다툼 이런 게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한편 이렇게 내부의 혼탁한 신학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서 또 이외의 신약 성경을 완성시켜 나가신 거예요. 바울로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내쳐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말에서 나오는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내가 사도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서 참 증인의 본을 보여준 게 결정적인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득이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3절부터 또 보세요. 3절부터 같이 봅니다. 6절까지만 볼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지금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권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권리. 나는 당연한 권리마저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리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101번이나 쓰인 단어가 이 엑수시아예요. 권세, 권능이라는 말이 더 많이 그 말로 더 많이 번역된 단어거든요. 이 엑수시아가. 단권으로는 신약 성경들 가운데서 단권으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21번이 엑수시아가 쓰였어요.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총 28번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장 서신서들 가운데 많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 10번이나 쓴 단어예요. 권리라는 것은, 엑소시아의 권리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당연히 누리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상부 기관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은 걸로 말하겠지만, 권리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의 근거를 5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절까지 봤죠, 방금? 사도권이 가지는 권리를 열거한 거예요. 사도라면 이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실 권리라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접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순회 선교사들은요, 말씀을 전한 그 교회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천막 짓는 그 텐트 메이커의 직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또 다음 5절을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이 주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유다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들은 뭐예요?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죠. 또 6절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생계를 위한 일을 병행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도들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줬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자고요. 7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그냥 직관적으로 다 이해되는 말씀이죠. 예? 앞에 사도권의 근거한 권리를 6절까지 말하고 여기 7절에서는 세상에서의 그 자연권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군인, 또 포도원 농부, 또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이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일하는 자가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약 율법의 근거를 또 들거든요. 8절부터 10절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요 기록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도 망을 씌우지 않아가지고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소만을 위한 말씀이겠냐?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다. 비유적으로.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요, 성도들로부터 사례받는 것을 비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받는 걸 두려워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요, 그런 눈치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눈치 주면 안 돼요. 서로 더 못 줘서 미안해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고 받았는데 세상 것을 주고 받는 것에 아까워한다면 복음이 그 세상 물질보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을 얼마나 복음 위에 두고 있나 반성할 대목인 거예요. 그런 건.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안 썼다 그래요. 또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에서 밝히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가난해가지고 물질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데 어려워할까 봐.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부담이 돼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둘째는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후원자들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요. 예? 혹시 내가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사례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일 생긴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또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외쳐지는 곳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복음의 기능인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맨날 복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고 복음을 장애받지 않고 내가 전하겠다. 네 번째는 13절 성전 예배자들의 권리를 근거로 해서 또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성물로 먹는 것.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근거는 14절부터에 나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 한 절만 봐도 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럼 어떤 원리가 이렇게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원칙이 도출이 돼요. 주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따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곳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걸 마땅한 삭슬 받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들 교회 공동체 룰입니다. 룰. 아니 세상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룰이기도 해요. 사실 이건. 일한 자한테 삭슬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한 자에게는 권리, 엑수시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본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게 앞에서 말한 7장에서 말한 자유와 사랑의 원리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9장부터 다음 15절 이후로 이어가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